사랑하시는 오노리 성도 여러분,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며 장미가 만발하고 생명으로 돋아났던 새싹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는 계절입니다. 이 환경 속에서 사는 우리가 예배생활 성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푸르고 기름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은 우리에게 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그대로 신뢰하면서 또 아멘으로 하다바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치유의 은총, 회복의 역사, 응답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 시작.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 자, 오늘은 2017년 어린이 주일인데 일명 꽃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어린이는 그 가정의 꽃이고 그 나라의 미래이며 그 가정의 소망입니다. 그 교회의 소망입니다. 자, 그런데 현대의 아이들은 온갖 상처 속에서 너무 힘들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 원인과 답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시대의 어린이들, 자, 우리 어른들이 진단을 해야 되는, 특별히 교회에서 이 아이들을 치료해야 되는데, 치료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이니까, 이 시대의 아이들, 첫째로 보면은, 교회 안의 아이들이 교회 다니고 있지만 이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4가지 고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가정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주로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이 일반적으로 명령조로 지시하고 또 고함을 치고 윽박을 지르기 때문에 일단 마음문을 닫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하고는 전혀 대화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가 많습니다. 그리고 집안 사정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어린아이지만은 풀이 주고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자, 이 학교의 적성에 맞지도 않고, 그리고 성적 문제 때문에, 선생님 문제 때문에 학교 가기가 싫은 아이들이 또 살펴보면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친구 문제로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요사이 특별히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리면서도 이성 친구 문제 때문에 또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서 네 번째는 장래 문제. 자, 지금 우리 가정 문제가 이렇고 학교 문제도 이렇고 친구 문제도 복잡한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장래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 두 번째로 보면은 교회 밖의 아이들, 교회 안에 문제 아이들도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데, 교회 밖의 아이, 교회 나오지 않은 아이들은 일단 첫째로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마귀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지옥과 천국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밖의 가정 수준에 묶여 있습니다. 부모님의 전철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명 사주팔자에 얽매일 수가 있고 우한 질고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가정 수준에 묶여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또 파도 같은 불신 문화. 죄악의 물결 속에서 휩싸여가지고 밝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둠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이, 물론 이 가정 교육이 철저한 가정도 있지만은 대부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아이들이 이런 문제 속에서 크고 있다. 세 번째, 청소년의 문제. 이 청소년 문제가 만만치 않은데, 첫째로 폭력의 잔인성. 아이들이 패싸움을 하면은 너무 섬뜩섬뜩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담배불을 가지고 막 찢고 막 이러나. 이 폭력의 잔인성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잔인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그 두 번째는 마약. 어디서 구하는지 마약을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도로 흡입해가지고 정신이 몽롱한 채로 뒤엉켜서 밤새도록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성의 문란, 아이들이면서 청소년 보면은 또 부부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이 주위에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흡사하게 부부처럼 행세하는 사람, 그 이성이 너무 문란하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악덕상인. 악덕상인은 무엇이냐 하니까 어른들이 이 아이들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9세 출입 금지시게 되는데 청소년이면은 예를 들어서 주류를 안 팔아야 되는데 매상을 위해서 판단. 그래서 구미역 앞에 전에 어떤 조사를 위해서 술집과 노래방을 보면은 그 출입하는 사람들이 어른보다 청소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낙서를 보면은 떳떳하게 어느 학교 몇 학년 몇 반까지 다 적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악덕 상인들이. 어른들은 규모 있게 돈을 씁니다. 근데 아이들은 돈이 많습니다. 막 흥청망청 쓰는데 악덕 상인들이 이것을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이 아이들이 부모 가슴에 못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데 자식들이 여기 빠지면 참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왜냐? 어디 가서 말을 못하고 가슴으로 삭해하는 것 때문에. 지금 어린이 주일이지만은 근데 아이들의 문제, 교회 안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교회 밖의 아이들, 사실 청소년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원인과 문제를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원인과 문제 첫째로 가문의 영향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가문의 영향. 100%는 뭐 안 그렇지만은 내림 일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림.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급하게 하면 티 나오는 말이 딱 시아버지 닮아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시아버지 행세를 그대로 하고 있다는. 가문의 영향이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말이 피는 못 속인다, 이런 말이. 우리 이제 아까 이 아이들이 왜 가정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냐. 아버지가 자식을 향해서 명령적으로 지시하는 겁니다. 명령적으로 지시하고, 그리고 막 뭐 하면 가함을 지르고 윽박지르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대부분 결핍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전혀 대화를 하지 못하고 있다. 아십니까? 우리 시대는, 우리 시대의 자녀들이 거의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합니까? 대화가 필요해. 개콘에. 대화가 필요해.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아이 키우는 거 보면은, 사랑이 철철철철 넘칩니다. 그야말로 이 아버지, 엄마가 젊은 부모는 자식을 위해 가지고 자식을. 근데 지금 이 아이들은 참 행복 속에서 자랍니다. 뭐 그것도 하나 내지 둘이 나니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시대는 다섯 에서 열 나가지고 부모님들이 먹고 산다고 돌아볼 겨를이 없었어요. 바꾸라기 나눠놓고 흙 먹든지 병을 사든지. 그러니까 뭐 대화할 시간도 없고 아버지의 책임이 참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왜냐? 가문의 영향이니까. 가문의 영향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자리에서 딱 하나님 바라볼 때 내림이니까 우리 가정에 이 순종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신앙세계에서는 절대로 안 늦었구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우리 가정에 순종의 영이 흐르면 우리 자식이 내 말에 순종하는 자식 될 줄로 믿습니다. 가문의 영향. 근데 저놈이 하면 안 됩니다. 왜냐? 가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다니까. 가문의 영향을 받아. 두 번째로 성장 배경 무시 못합니다. 그 가문에서 성장했다 이 말입니다. 이 성장 배경, 옛날에는 8세까지 한 인간의 인격이 80% 형성이 되는데 지금은 빠르게 다운돼 가지고 6세까지 한 인간의 인격이 거의 80%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 설하에 아이 인격이 거의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성장 배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식, 저는 자식이 어떻게 그거 나무라면 안 됩니다. 이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속에서 성장했는데 성장 배경의 영향은 부모에게 받는다는 겁니다. 가정에. 아까 가정 수준에 묶인다 그랬잖아요. 가정 수준에 묶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창조 질서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교회 앞에 순종하고 믿음의 아버지 주의 종 앞에 순종할 때 자식이 그거 보고 따라서 순종하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장 배경, 불신 문화, 시대가 너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밖에 가면은 아이들이 자연적으로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불신 문화가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사는 아이들이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게 치료가 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여기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학교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최고의 교사는 믿음의 부모입니다. 최고의 교재는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인성교육이 제일 중요하죠.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면 뭐합니까? 부모 모르는 사람, 선후배 모르는 사람, 일가 친척 모르는 사람. 이 교육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가정교육에서 비롯되어 있네. 무엇으로? 말씀으로. 할렐루야. 왜냐? 불신 문화에 우리 아이들을 내보내고 있잖아요. 크게 물드는데 집에 오면은 뭐 해야 됩니까? 가정예배를 통해 찬송하고 기도하고 부모의 훈육이 내 자식 살릴 줄로 믿습니다. 불신 문화가 원인이 그렇습니다. 제약의 물길입니다. 네 번째로 이 물길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삼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부모는 먹고 살기에 바쁜다고 학교 맡겨놓고 있네. 학교는 뭐냐? 학교는 성적 위주 교육이기 때문에 나 외에 모든 사람들은 라이벌입니다. 도와주면 안 돼요. 이 사람을 이겨야 내가 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래서 이렇게 동료 애를 안 오고 이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처음나 내가 이 사람을 꺾어야 내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가정에서 참 가정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제약의 물결 속에서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인간이 저놈의 자식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가정의 역량, 성장 배경이고 이 시대가 제약의 물결로 이기 때문에 이 제약의 물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데 부모는 관심도 없고 이러면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지만은 지금은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계속 내려줘요. 가정별로. 여러분, 진짜 우리가 50, 60 넘어서 자식이 통제 안 되면 피눈물 납니다.
근데 그게 뭐냐, 뭘 놓쳤냐? 가정교육, 가정예배를 놓친 겁니다. 이 한마디 하면 예 알겠습니다는 막 딱딱 대꾸하고 토 다르고 달라붙으면 참 넘사스럽습니다. 맨날 말도 못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보에 나갑니다. 가정별로 기도해요. 우리 저 자식들이 나가고 없습니다. 그 흩어져 있는 자녀를 위해서 새벽마다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의 비료를 뿌려야 이 제약의 물결 속에서 사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성적으로 자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보세요. 가문의 영양, 성장 배경, 불신 문화, 제약의 물결, 알고 보면 배후 세력이 막입니다. 막이. 폭력의 잔인성, 막 이런 거. 우리는 태어날 때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거예요. 배후의 역사는 마귀가. 우리 정상적으로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 아닙니까? 그런데 마귀가 불순종하게 한다니까. 원래 보세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 와서 자꾸 하와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따먹어라. 배후 세력이 누굽니까? 마귀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에게 배후의 마귀가 역사하면 부모에게 순종 안 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은 자식은 지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정신으로 그래 못하죠.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보면은 나를 위해서 저렇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동문서주하면서 희생하는데 내가 이제 부모님을 위해서 뭘 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사고인데 마귀가 역사해버리면은 이런 사실을 잊어버리고 부모를 딱 자기 친구처럼 대하고 동생처럼 막 이렇게 부린다니.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이 상놈 이렇게 하면 되고 자식에게 틈타는 배후의 세력 마귀를 꺾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꺾어야 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고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부모 여러분 기도 안 하실랍니까? 우리 부모가 자식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못하지만 이 시간 우리 예배의 대상, 기도의 대상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 자식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그 자식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효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잔소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고함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때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길 때 왜냐 내 피린 이게 마귀거든. 우리 자식이 불쌍합니다. 왜냐 마귀한테 장악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 힘으로 제압됩니까? 그러나 기도 앞에는 마귀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식 가진 부모님 기도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힘이 쇠약해집니다. 그때 자식들이 부모 몰라줄 때 참 인생 허살한 것 같이 참 이 가슴에 대못을 받거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순종하는 자식으로 새롭게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치료하지 않으면은 세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데 치료하지 않으면은 정상적인 성장을 못 합니다. 정상적인 공부가 안 됩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치료하지 않으면. 그리고 지금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 많습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공부는 아예 꿈도 못 꾸고, 생활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하지 않으면은. 근데, 이제 문제가
사춘기 때 다 저렇다. 그 성장 과정이다. 그러면은 치료하지 않고 사춘기 넘깁니다. 가정을 이룹니다. 두 번째, 정상적인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그래서 그 가정 보면은 결혼은 하지 보면은 전혀 홈 스위트 홈이 없습니다. 참 괴로운 가정생활. 그래서 전부 다 결혼 생활할 때 행복한 가정을 추구하면서 결혼식을 하지. 그런데 그 가정 행복이 없습니다. 이 문제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늘 부부 싸움하고 각방 쓰고 별거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 그 지금 왜냐, 이 어른이 돼가지고 아니고 성장 배경에 문제가 있다는 거냐, 가문의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예. 이 치료받지 못하고 자라면은 정상적인 가정을 못 한다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 배우자가 너무 힘든다네.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대물림을 하게 된다는 거. 옛날 말이 남편 복 없는 사람 자식 복도 없다더니 다 이렇게 하면 내려온 말이라. 대물림을 하게 된다니까 내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게. 대물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여자의 일생 모파상이 그렇습니다. 네포르트프 남편 참 여자의 일생이에요. 그런데 남편에게 너무 힘들어 이래가지고 자식한테 기회를 걸었는데 자식이 미안합니다. 또 애비가 하는 짓을 그대로 하네. 아이고 이거 자식한테 또 기다려가지고 손자한테 기대를 걸더니 손자가 또 그래 하네. 그게 뭐냐, 대물림이라. 대물림. 아이고 손자 이거 안 되겠다 싶어 예손한테 기대를 걸었거든. 또 실망시키네. 그래서 한 말이 뭐냐, 이것이 여자의 일생이구나. 그래서 소설 뭐요, 여자의 일생이 이겁니다. 여자의 일생이. 여자의 일생. 여자의 일생하니 이 생각납니까? 참을 수가 없어도 이 가슴이 아파도 참아야 한다기에. 자, 그래서 여러분 대물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대물림. 이 사실입니다. 사실이라는 거. 치료하지 않으면 이렇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또 이 대물림하는 가정을 지켜보고 있다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린이 주의를 통해서 아이들 고민, 문제,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 시작!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 자, 이제 진단했습니다. 세상에는 정확한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답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마찬가지. 답은 딱 하나, 예수인데, 첫째로 답, 시작! 부모 치료가 우선입니다. 부모. 갈라디아서 6장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 부모가 씨 뿌리면 자녀들이 거두고, 부모가 씨 뿌리면 자녀들이 거두고. 그래서 우리는 뭘 심어야 되나? 생명의 나무를 심을 때 우리 자식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줄로 믿습니다. 선악과를 심으면 선악과는 죽습니다. 저 사람 안 죽고 사니, 이게 그게 산 인생이 아니지. 산 인생, 괴로운 인생길이 아니지. 그게 사람들이 죽는 게 낫겠다는, 그러니까 죽음보다 못한 인간의 삶이 있다네. 그러니까 부모 치료가 우선입니다, 여러분. 다시
뭐 자식이 어떻게 이래 하면 안 돼요. 내가 제자리에서 창조 질서를 지킬 때, 그냥 이게 가문의 영향이고 성장 비결. 그게 뭐냐? 우리 가정에 특세하는 흑암 세력이 소멸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가정 수준에 묶인다고 그랬잖아요. 그 우리 가정에 순종의 영이 쫙 흐를 때 내 자식들이 순종의 자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순종의 반열에 서지 아니하고 원망 불평하고 막 이럴 때 자식들이 그대로 합니다. 왜냐? 가문에 묶으니까, 가문. 심은 대로 거두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딱 내 어디 갔다 오겠습니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여행 갑니다, 부모한테 하고 그래야 돼. 그런데 어디 가든지 부모한테 알리지도 안 하고, 뭐. 그 자식이 아니죠. 자식이 아니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일을 지킬 때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주의 종을 세워놨는데 주일날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요 행한 대로 거두는 겁니다. 자식들이 완전 부모 통제 안 받고 내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는 참 아름다워. 장로님들이 새벽기도 한번 못 나와도 내 뭔 이유 때문에 못 나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오리지널 교인들은 목사 이번 주일에 제가 고향에 갑니다. 또 뭔 일 때문에 출타합니다. 이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주의 종이, 영혼의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주의 종 목사는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내가 부모인 내가 부모님께 보고하고 순종할 때 자식들 그 순종의 풍토가 자식에게 그대로 전수가 됩니다. 자식이 또 내가 한 그대로 합니다. 아버지 제가 어디 갑니다. 행방을 알리고 갑니다. 뭐 어떤 일이 생겨서 내가 어떻게 합니다. 할렐루야. 부모 치료가 우선치료입니다. 내가 자꾸 대꾸하고 달라들면 자식이 내가 한 그대로 아버지 어머니 내한테 달라듭니다. 대꾸합니다. 토답니다. 삿대질합니다. 부모 치료가 제일 우선입니다. 명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꾀이죠. 꾀 옆으로 안 갑니까? 꾀이죠. 꾀 옆으로 가는데 자식을 딱 보니까 이 새끼 꾀가 옆으로 가거든. 왜 옆으로 가냐? 이렇게 걸어라. 자기가 옆으로 가면서. 그러고 보세요. 꾀가 부모가 옆으로 가니까 꾀 뭐 새끼들 다 따라서 옆으로 가지. 그러니까 이 부모가 제자리 지키면서 부모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교회 앞에 순종하고 주의 종에게 순종할 때 이 순종의 풍토가, 순종의 역사가, 순종의 흐름이 우리 가정에 흘러서 우리 자식이 그대로 순종하는 자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모인 내가 치료 안 되면은, 순종의 사람이 안 되면은 그 기운이 자식에게 그대로 간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교회 앞에 순종하고 주의 종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자식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때린다고 됩니까? 이 전과자들 감옥에 갇혀서 중벌로 다스리면 됩니까? 별만 달지 1번, 2번, 3번 더 포악해지지. 나가기만 해봐라. 내가 복수한다. 이판사판입니다. 내 뒤에는 아무도 없다. 내 하나 죽으면 끝이다. 이래가지고 막 칼 가지고 들고 설치네. 이게 무섭습니다. 부모 치료가 우선이고, 두 번째로 시작. 예수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이 예수 생명은 영혼 치료,
마귀 소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생명을 심어야 된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 영혼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보호자가 아버지 엄마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죠. 어떻게 영혼의 보호자가 우리 부모입니까?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그런데 이 자식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를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탄 원수 마귀가 우리 자녀를 삼키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식 보호 못합니다. 바른 길로 인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보호자 하나님은 내 자식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생명을 심어야 된다. 세 번째, 시작. 예수 치료. 자, 이 다음에 근데 내가 부모가 변하지 않고서는 첫 걸음이 안 되면 뒤에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우리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자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실 때 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식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삭에게 복을 줄 때마다 내가 너가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너한테 이런 복을 준다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생명 있는 사람에게 생명도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말씀을 전해봐야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 치료는 시작. 신령한 저저로 베드로전서 2장 2절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아이들 밥을 많이 먹어야 건강하게 자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 이게 뭐냐? 육신의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 문제 아닙니까? 이 아이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서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먹일 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예수 믿어서 생명이 있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계속 먹을 때 온전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생활도 못하고 정상적인 성장도 안 되고 정상적인 공부가 안 되고 정상적인 결혼 생활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저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온전치 못한 우리 자녀를 온전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신령한 젖,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할 때 TLC 방법으로 TLC T 시작 텐더 부드럽게. 그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명령조로 지시하면은 가슴 문 닫아다 구함 치고 막 윽박지르면 아버지가 무섭네. 아버지가 막 오면 막 아버지가 오면 달아나기 바빠 피한다니까. 그는요 홈스웨이트 홈 안식처가 될 수가 없다니까. 전화해보고 엄마 아버지 있나 없나? 아버지 있으면 안 들어와. 자도록 기다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TLC 텐더 부드럽게 친구로 네 고민이 뭐고 이야기해봐. 내가 눈높이 마사지 해야 된다. 친구가 되고 이럴 때 아이들 고민 내가 내한테 털어놓고 이야기할 때 이게 아까 부모 치료가 됐으면 하나님 말씀일 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자. 아버지 나는 못해주면은 네가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면 내가 못해주는 거 하나님은 해준다. 할렐루야. 정답을 주지. 부드럽게 부드러움. 자꾸 내 눈높이 맞춰가지고 막 내한테 끌어 맞추려 하니까 아이들은 그 부모 눈높이에 못 맞춥니다. 인생도 모르지. 그러니까 부드럽게 텐더 부드럽게
두 번째, 시작. 러브, 사랑으로, 사랑으로, 사랑으로. 여러분 다 좋은데 여기 요 문제만 없으면 요것도 문제가, 저 인간이 요거. 그런데 그거요, DNA가 누구 겁니까? 저렇게 못돼가 태어나. DNA 이것도 사투리가. DNA 있는 그대로 수용하세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있는 그대로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못 고칩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칩니까? 때린다고 됩니까? 관 친다고 됩니까? 받아주고 수용하고 사랑해 줄 때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최고다. 할렐루야. 아버지 곁을 삥삥 돌게 됩니다. 지금 아버지 곁을 자꾸 피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무섭다 이 말입니다. 그래, 왜냐, 그것 때문에 자꾸 약점을 막 쑤시고 파고 막 나무래고 막 이렇게 해보세요. 피하지. 있는 그대로 품고 사랑해주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우리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자. 할렐루야. 네. 소망을 줘야 됩니다. 소망을. 그 다음에 케어. 예, 끝까지 돌봐야 케어. 지금 케어 시대입니다. 돌봄으로. 그러니까 신령한 볼로 공급하되 TLC 방법으로 부드럽게 오직 사랑으로, 그 다음에 돌봄, 케어. 우리 할 일은 이것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 할 일은 내가 순종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 자식이 예수 생명 딱 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신령한 뜻으로 공급하면서 TLC 방법으로 우리 할 일을 할 때 창조주, 전능자, 치료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자식에게, 우리 가문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가문에 흐르는 이 저주 재앙의 피가 끊어야 되는데, 아이고 나는 내 남편한테 이렇게 고생하고 막 우리 자식은, 천만의 말씀, 대물림을 한다는 거예요. 저 자식이 안 그랬는데 어느 날 문제에 부닥쳤을 때 꼭 저 아버지 하는 행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원천 차단해야 되는데 뭐합니까? 지금은 우리 자식이 교회 안 나올지라도 예수 생명 신고, 부모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으면서 예수 생명 신고 말씀의 젖을 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자자손손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이 강론에서 이 말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다시 우리가 세월이 흐를수록 기운이 세해집니다. 인지상정으로 자식을 바라보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런데 낳아서 길러서 온갖 희생을 지불하고 오늘 있게 한 자식들이 부모 몰랐을 때 참 피눈물 납니다. 그런데 늦지 않다는, 지금이라도 내가 정의치에 순종의 자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순종의 영을 흐르게 하사 모든 저주 재앙의 세력 다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홈 스위트 홈, 행복한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귀하고 복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순종의 영이 흘러서 우리 자식들이 나처럼 순종하는 자식 되기를 원합니다. 강건적으로 사로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